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배 타고 말씀 전하시다가 그 배 타고 그대로 호수를 건너신 거죠.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난리 나고, 그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여라 하시니까 풍랑이 멎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밤새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셨을까?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저 보통 볼 때는 그냥 거라사 지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여기서 알렉산더 그리고 헬라 문화,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그 헬라 문화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점령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뭐 다 적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정복을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죠. 이걸 그 그리스 스타일, 그러니까 헬라 스타일 폴리스를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지배자들도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곳곳에 헬라 문화, 헬라 언어, 헬라 법률 이런 걸 따르는 헬라식 그 폴리스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딱 신도시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신도시 만들고 거기에다가 딱 도시계획 해가지고 아파트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좀 더. 그리고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언어도 헬라어라고 하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무역을 하느라고 저 먼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그 헬라식 폴리스가 있으면 거기는 가면은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좀 안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이 헬라식 도시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그림 지도를 준비했어요. 오른쪽에 난데없이 헬라어가 있는데 저거 보니까 또 제가 헬라어는 일이 어려워요. 일이. 맨 위에 이게 헬라어는 헤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또 헨이라고 하고 뭐 중성에서 어쩌고 여성에서 어쩌고 2부터는 쉽고 맨 밑이 10입니다. 10이 뭐냐면 데카예요. 데카. 헬라어로 10이 데카.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10도시 해가지고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꾸 어디서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볼 텐데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헬라 스타일의 10도시,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데카폴리스 이렇게 안 하고 데가볼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보면 뚝 떨어져서 다메섹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다메섹, 그 다메섹 뚝 떨어져 있고요. 가장 남쪽에는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저 밑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대충 60km 떨어져 있어요. 대충.
더 할 수도 있어요. 60km가 떨어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는 히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얘기가 아니고 거라사, 저기 60km 떨어진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 얘기를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간 그 땅이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제자들도 이름을 몰라요. 나중에 마가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려고 하는데 너 이름 기억나 혹시? 아니 우리 지금 전혀 몰라. 그 귀신 들렸던 그 형제 모르겠는데 그 사람 출신 지역은 거라사 출신. 그렇구나. 이거라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산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막 되게 우리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창피한 시대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 아파트가 김종욱의 아파트인 거예요. 갑자기 김종욱에서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그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서초동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거라사인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설명이 좀 무섭습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랑은 어울려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삽니다. 우리는 무덤 하면 뭐 봉분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묻고 위에 비석만 있는 그런 무덤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무덤은 주로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여러 가족이 한 명씩 이렇게 묻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끔찍해요. 봉분이나 이렇게 뭐 이거 다 덮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덤이 진짜 돌로 닫아놨다고 하는데 돌로 다 열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돌 문이 없어요. 무덤이면은 바로 막 몇 달 전 죽은 시체도 있고 몇 년 전 죽은 시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기 살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살 수가 없고 거기 그래도 동굴이니까 상상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옆에서 막 시체 냄새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또 3절과 4절에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을 쇠사슬로 왜 매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제어가 안 되니까 이 쇠사슬 묶고 거기다가 쇳덩어리, 고랑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자기한테 묶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제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에 바치고 또 어떤 어둠의 영, 귀신의 힘이 있었는지 이 쇠사슬을 막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쇳덩어리 고랑을 그냥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랑은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슨 데카폴리스에 가면서 세련된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 뭘 합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데카폴리스지만 사람은 많은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얘기 안 들어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소름 끼쳐요. 돌로 자기를 막 해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 몸을 왜 돌로 해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대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오고 가는 어떤 게 없어요. 내 말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그나마 사람들이 반응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이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자기를 그래도 그 모습이라도 받아줘요. 소리 지르고 자기 학대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슬슬 피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60km, 용인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갈릴리 바닷가까지 나타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끔찍한 사람이 밤새 풍랑까지 겪어가면서 온 곳에서 딱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저는 완전히 편한 건데 밤새 비행하고 가서 다음날 강의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요 상황이랑 비슷한 때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그때 기록은 지워졌네요. 어디 갔는지. 아무튼 밤새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강의하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히 잡으려고. 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릴렉스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에 있는 목욕탕을 제가 검색해서 찾아냈잖아요. 예, 그때 7,000원이었어요. 목욕 3시간인가 4시간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길게 해요. 1시간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이제 비행기로 쫑쫑쫑쫑 가가지고 타려고. 근데 제자들 예수님 밤새 배 타고 풍랑 겪고 그 전날은 또 계속 사역하고 계셨고 그렇게 다음날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딱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쓰는 단어가 이제 군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전쟁,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이거나 동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면은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죽이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곳이 전쟁과 군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보여지는 것 또는 그가 행하는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별로 사람답지 못하다고 느껴지면은 쇠줄로 그냥 묶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훨씬 세련되죠. 이제는 더 이상 쇠사슬로 묶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요,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소위 떠밀려진 사람, 미끄러진 사람은 살 수 없게 꽁꽁 묶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뭔가 이루어내면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와, 그 사람도 내가 사람답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러는데 실패하고 뭔가 못해내면은 너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 밑에서 살아야 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너 사랑받기 위해 아니야. 너는 밟히는 사람이야. 이런 시선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산 사람들 곁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약해진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귀신이 그 마음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끔찍해졌어요.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귀신이 역할이에요.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관계, 사람들. 지금도 이런 파괴가 있습니다. 폭력을 쓰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자기를 해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만 보면 자기만의 대화법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점점 피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슬쩍 한번 보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것은 거침없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나는 아무도 못 막아! 우리가 지금 세련되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아 몰라! 난 아무 싫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달려와 절했다고 나오거든요. 왜 달려와 절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아마도 멀리서 강한 메시지를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알고 계셨고 이 사람의 아픔을 간교하게 틀어잡고 이용하고 있는 이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에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 아픔을 겪고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다들 무서워하고 피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려고 사역 마치고 밤새 풍랑까지 겪어가면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방식입니다. 군중이 넘치는 곳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저 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밤새 가신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며 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 다가와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터치해 주세요. 아니 제가 뭐라고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할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은 그때 당시 그냥 그 귀신 들렸던 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한 그 사람을 보고 나 하나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꼭 누리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어떨 땐 고단하고 다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절했는데 우리도 예수님한테 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